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부서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 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테니 짐을 꾸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너희를 편안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너희 땅에서 안락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이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누리던 평안과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뿐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도록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이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고난을 받는가입니다. 우리는 왜라고 생각할 때에 이유를 많이 생각하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벌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왜라는 것은 이유를 물은 거죠. 왜 이 어려움이 왔나? 또 다른 왜라는 것은요, 이 고난과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어려움, 고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 삶의 어려움은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래 하나님 다 하시는 거지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과 고난과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간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 어려울 때는 우리의 귀를 더욱더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부분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때에 이 왜라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더 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고 알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문제의 해결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시면서 자신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모습과 죄를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다치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 이런 어려움은 내가 한번 극복해보겠다. 이런 상처쯤이야, 이런 고통쯤은 내가 참아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편안히 지냈던 장막이 부서지고 그 장막을 붙들고 있던 줄도 끊어집니다. 완전히 장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다시 장막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듯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백성의 목자들이, 즉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목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겠습니까? 힘을 쓰고 기를 쓰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앞섰다는 거죠. 내 노력,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앞서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가만히 찬찬히 한번 뜯어보세요. 살펴보십시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에서 오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반드시 이때 해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내가 앞서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처럼, 뭐 이런 표현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 이거 이때까지 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지시하는 것처럼 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진행되는 모든 일을 볼 때에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순간, 이게 완벽한 기도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람의 운명, 그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운명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의 순간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운명, 내 생명,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그 생명의 연한과 연수와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해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모습,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든지 그 상황의 의미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철저하게 내 운명,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영적 깨달음, 영적인 알매 시간을 주셔서 내 인생, 내 생명, 내 운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말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과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환경, 내가 처한 처지 이거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간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더 간구하는 것은 내가 처한 형편,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구할 때에 부르신 때에 우리 안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사역의 주인이 되어서, 내 섬김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일, 내가 원하는 그 모습, 내가 바라보는